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피은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함께 말씀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우리 소중한 성도 여러분, 2026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빚어낸 복음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주신 말씀 큐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고린도전서 이제 16장, 이제 오늘하고 이제 내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 16장을 마무리하게 될 텐데,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이 뭐냐면,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즉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는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의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위해 연합하는 교회, 이런 측면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복음이 왜 연합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느냐? 자, 이유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지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두고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빚을 지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방인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빚을 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제는 이방인 교회들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차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빚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빚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고 협력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인종을 초월하지요, 문화를 초월하지요,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독불장군처럼, 독고다이처럼 우리 교회만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한국교회와 성교지 교회가 함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와 오데크 마을에 있는 바로 그러한 교회와 연관지어지고 연결되어져서 복음의 사역을 더 활발하게 감당하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함께 선교도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모두가 한 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다 보면 성령의 연합의 능력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자,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정복하고 차지해야 될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자,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유다 지파가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이제는 더 개척하고 찾아야 될 그 이방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와 시몬이 서로 협력했습니다. 함께 싸웠고 함께 전진했습니다. 지파와 지파 사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비록 우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파가 지파별로 서로 신뢰하고 함께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상황이다 보니까 아도니 베색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유다 지파가 우리 일은 우리만 하겠다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시몬 지파가 야, 그건 너희들의 문제지 우리하고 결부짓지 마라고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승리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리더들, 팀장님들,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함께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교회와 선교사가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연합되고 협력할 때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연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시너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함께라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1 더하기 1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내 1이라고 하는 것의 반을 떼어내고 상대방의 1이라는 것의 반을 떼어내서 서로 연합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은 그래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연보를 준비할 때도 질서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으라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강요에 의한 헌신도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섬김이다라는 거죠. 진정한 연합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일 본문 말씀에서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월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없이 나누게 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섭섭함으로 남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은혜는 있지만 나누지 않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은혜는 없는데 나누기만 하면 그건 결국 위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그러한 나눔을 통해 서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물질적인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나누라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여러분 시간적인 은혜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달란트,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달란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달란트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그런 실제적인 사랑의 행동을 통해 협력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래도 이 땅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교회, 영적인 어미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을 내밀었죠. 여러분, 이것이 연합입니다. 누군가 힘들 때 함께 울어주는 것,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필요가 있을 때 물질로 섬기는 것, 복음을 위해 서로 돕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연합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화는 달랐지요. 생김새도 다르지요.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가치관도 달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는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데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연합과 협력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진짜 혼자 능력이 많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 가지고 일을 시키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일들을 진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감사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 걸리더라도 조금은 완벽함이 좀 부족해도 서로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고 마치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함께 하는 그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14개의 팀이 있는데 여러분, 각각의 팀이 내가 속한 팀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만 챙겨달라고 하고 우리만 바라달라고 하면 어찌 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모든 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찬양팀과 미디어팀과 통역팀과 그리고 여러분 안내팀과 새가족팀,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사항들을 감당하는 팀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디어 팀이 우리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팀을 만약에 배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양팀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미디어 팀이 도와주셔야 돼요. 미디어 팀이 잘 도와주셔야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해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의 포문을 열고 예배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팀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완성될 수 있는 그 협력이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께서는 혼자 달리는 사람보다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서로 연합과 협력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래, 부부간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도요,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협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들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함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오늘 그 연합과 협력의 열매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힘들 때 이방 교회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모아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함께 동참했던 이 연합의 모습이 우리 브릿지 안에도 아름답게 형성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각 팀의 팀장님들이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우리 팀을 통해 상대방의 팀이 더 아름답게 활동하고 또 우리 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팀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혀갈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연합의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